이보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각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명님 반갑고, 유명님 반갑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유명님 감사하고. 좀 세 가지인 줄 알았어요. 감사하고. 네, 우리 하민이 하승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야, 너희들도 좋지, 예배 오니까. 우와. 목사님 끝나고 선물 줄게. 감사해.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도 쏴도 반갑고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채랑이가 첫날 예배였었거든요. 우리 여기 첫 예배 드릴 때. 네, 오늘 CCC 마무리 예배 드리기 또 맞춰서 왔습니다. 채랑이는 다 드린 겁니다. 첫날가 마지막을 드려서. 네, 또 이나가 끝나고 또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8번째 살펴보게 됩니다. 아직 1장에 머물러 있지만 좀 이렇게 언제 이렇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매주마다 묵상 중에 주시는 말씀들이 또 공동체와 우리 가운데 지표가 되어지고 뭐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때로는 머문 듯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을 가지 않았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네, 시내산에 머물렀죠. 무려 한 1년의 시간을 머물게 되고 그때 주셨던 말씀이 레이기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방향만 맞다면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을 향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게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주마다 이 빌립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하겠지만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에게 잘 적용되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연결고리 차원에서 지난주 말씀 한 번씩 살펴보고 가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로써 나는 기뻐하리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죠. 사랑으로 바울을 위해주는 이들이 있었죠. 그때의 사랑은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 안에 교회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자 하고 짐을 짊어지고자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고고한 희생만을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불태우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때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시이 버겨울 때 같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 멀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편 다툼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의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 다시 말하면 욕망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이 복음 전파의 그 귀한 일들이 때로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훼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는 귀하지만 그 일을 감당한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을 증명하고 그 일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소위 사역이 자신을 증명해내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 모두 예외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크시다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내가 봤을 때 못마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전히 쓰임받는 현실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용납하고 계시고 그런 중에도 일해 가신 것을 함께 보면서 특별히 우리 마음이 좀 더 넓게 품어주고 기다려주지 않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넓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생각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만일 자신의 명예로움을 위해 사역이 동원되었다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을 증명해낼 수 없는 형편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모순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너무 완벽주의와 결벽주의에 끌어맞춰가지고 그 모순된 현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넘어진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모습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오호라라는 곤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 그 자신의 마음속에도 10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과 악함의 싸움 속에 우리의 실존이 있는 줄 알고 바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 물쑥물쑥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을 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깨끗해지려고 그러고 너무나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나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용납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다림보다 내 스스로 내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정작 자기가 자신을 못 안아주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를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좋다는 건 아니죠. 아무 방도를 하든지라는 말이 아무래도 좋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로써 나는 기뻐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바울이 그런 중이라도 그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쨌든 비록 잘못된 마음이었지만 열심을 내기 위해서 복음의 진전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현실을 보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이렇게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18절, 19절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한번 염두를 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살피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본격적인 교회를 향한 권면은 27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 3번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그런데 이 본격적인 권면에 앞서서 바울은 그 자신의 삶과 사역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한마디로 바울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권면에 앞서서 그 바울 자신이 복음 안에서 어떠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으로 여태껏 살아왔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실제적인 삶과 사역의 스토리가 본격적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에 앞서 먼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공허한 가르치만을 내뱉는 교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말한 대로 살고자 했고 그 말한 바가 삶이 되기 위해 애썼던 인생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교회를 향한 권면에 앞서서 사도라는 어떤 권위와 사도라는 어떤 권력을 앞세우기 이전에 그가 사도다움을 어찌 나타냈는지 그의 인생 속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든 작든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라면 예를 들어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또 교회의 또 목장의 목자라면 또 담임 목사라면 등등 각자의 위치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포지션상에서 주어진 어떤 권위와 권력이 삶과 함께하여 영향력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은 말만 무성한 공허한 인생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지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과 권위가 구별이 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위치가 갖는 힘일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이라면 학생 입장에서는 교사가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회사에서 사장님과 직원이라면 그 직장 상사는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갖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발휘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기에 권위도 있나요? 그건 아닌 것이죠.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권위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선한 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신뢰와 또 누군가에게는 감동 가운데 영향력으로 누군가에게 그 영향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권력은 사람이 능히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권위는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무리 큰 권력이 있더라도 섬김이 없으면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권력이 없더라도 섬김이 있으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의 평범한 삶이 비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히 큰 자리 하나 하고 있지 않는데요. 저에게 그런 특별한 지책이 주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자리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자리를 넘어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으며 내가 너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우리 인생 속에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요거 하나 좀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권위를 부정한다 해서 탈권위 시대라고 하고 이것을 빚고 와서 어른들을 꼰대라고 말합니다.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어른이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런 객관적인 적용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탈권위 시대의 이 몸부림과 아우성이 꼰대로 비유하며 어른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저는 그 이면 속에 그런 욕구가 보이는 것 같아요. 되려 참 어른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정말 기대 많은 상가같이 든든한 어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러하며 또한 저를 보는 어느 누군가는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가 어른일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바라기는 권위를 부정한 이 시대에 정말 참된 권위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3대 시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삶이 없으면 그 교훈은 잔소리가 되지만 삶이 있으면 감동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내용 속에서 다루어진 내용들 속에 특별히 18절 하반절부터 19절 내용을 볼 텐데 앞서서 우리 바울이 그 매임 중에도 매임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것을 복음 진전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기쁨이 아마 현재적인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될 기쁨은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에 이어져 19절이 그 이유가 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또 다른 측면의 기쁨을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1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 나는 기뻐하고까지가 하나의 묶음의 앞의 내용을 받아내고 있다면 또한 기뻐하리라는 19절 내용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기뻐하고라는 것은 현재적 기쁨입니다. 그런데 또한 기뻐하려는 영어로 보면 미래적 기쁨이에요. 그렇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더 기뻐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면 나는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기뻐하기를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시선을 향하고 있는 앞으로의 날들, 그에게 기쁨이 될 날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 내용이 뭡니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 바울이 지금 장차 그가 기뻐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것이라는 말은 앞에 지금 바울이 메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그 형편을 대하고 있고 그러는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난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 도리어라는 말을 통해서 신앙의 관점으로 그가 묶여있는 옥에 갇힌 상황을 바라보려고 했었다고 그랬고 그런 중에 인내 중에 복음이 진전된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바울의 생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차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안다는 말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확신한다는 겁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 장차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맥락을 보게 되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최종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 결과에 따라 육신의 목숨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게 분명했지만 그는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삶이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혼의 구원의 날을 염두하고 기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고백 속에서 담긴 의미는 주 안에서의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과 같은 옥에 갇힌 고난의 시간들이 구원의 최종의 완성의 날에 값지게 빛날 이야기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그래서 했던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기를 권면했던 이 내용이 바울 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며 삶의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바라봤다는 내용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중심의 그의 삶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날들을 염두한 거였고 그걸 보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이 수고가 지금 이곳에서는 고생이지만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로 값지게 여겨질 것 생각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구원의 날들에 염두한 기쁨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복음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 날을 보는 것이 그 삶의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그래서 영원히 이제는 주님과 함께 되는 그날이 그에게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립고도 그립던 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성은 무엇입니까? 감정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있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는 그 하나님을 더 얼마나 갈망하며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컸던지 주님과 함께하며 이제 앞으로 그 구원에 이르는 날에 이제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게 될 날들을 염두하면서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바로 아랫자락에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지금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그가 이제 육신의 생명을 거두신 그날에 그 영혼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죠. 바로 그것이 죽음과 함께 이루어질 일들인데 그 주님을 만난 날 너무 그 기쁨이 컸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크게 문제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죽음을 지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죽음의 몸을 통과하여 주님을 뵙게 되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은혜가 되는 게 이때 떠나서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떠나서라는 말의 객관적인 의미는 줄을 풀다입니다. 그런데 이 줄을 풀다는 단어가 쓰였던 용례는 언제였냐면 임시 청막을 거둘 때 쓰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먼 전쟁을 떠나면 전쟁 가는 여정 속에 잠들 때 소위 이제 텐트를 치는 거죠. 여러분 텐트는 중요한 건 뭐죠? 줄을 바싹 당겨야 돼요. 군대 가서 텐트 치는 거 알겠지만 바싹 당겨서 안 넘어지게 해야 됩니다. 소위 이제 A형 텐트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랜 전쟁의 고단함 속에 그 여정이 끝날 날이 언제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휘관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으로 이제 우리 부대에서 이 전장에서 우리 고향으로 귀가한다. 오랜 긴 전쟁에 고단함이 지쳐있는 병사들에게 그 명령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짜씩이나 집 밖에서 고단한 전투를 하고 매일 불안함 속에 잠들었던 그 텐트를 이제 거둘 때에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줄을 풀 때. 이런 의미에서 이 줄을 푼다는 것은 집에 돌아간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줄을 풀 때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바울의 죽음과 비교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시 텐트를 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면 이제 그 줄을 푸는 것은 그 인생의 장막을 거두어내고 주님 곁에 가는 그때의 감정을 지금 이 단어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죽음을 오랜 시간 수병하며 텐트에서 지냈던 군인들이 귀가 명령을 받고 즐겁게 텐트를 거두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는 상황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에게 죽음이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도 뵙고 싶었고 그리웠던 주님을 만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군대에 딱 이제 부대에서 초임장교로 가가지고 소대장으로 이제 군단의 PTX라는 게 있는데요. 2주간의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야외 훈련이었습니다. 2주 동안 집에 안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2주 동안 씻지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했어요. 서로 그런 줄 알고 지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주가 끝날 때에 마지막으로 샤워를 시켰는데 세상 그렇게 천국이 없는 거죠. 내일은 집에 간다. 내일은 집에 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떠남은 어떤 감정일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와닿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적어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죽음에 대하는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세상을 떠남을 그렇게 이런 고단한 인생을 내려놓고 수고했던 삶을 뒤로하고 이제 쉬러 간다는 마음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해 함께 동행하며 복음 위에 살다가 의미 있게 맞춰지고 그렇게 뵙고 싶은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가 죽음을 지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해줄 것을 바라보면서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서 영적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바울의 생애는 한마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갑니다 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안에 이 땅의 삶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늙어간 육체가 때론 더 무거워지기도 하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서 같은 일들 속에 염려는 더 쌓여가고 제 자신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밤마다 야간 자율학습하면서 친구들과 의기투합하면서 나눴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대학만 가자. 대학 가니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취업의 문제가 있죠. 군대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결혼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까지 머리가 빠지고 있지만 그때도 조금씩 보였거든요. 머리 빠지는데 갈 수 있는가. 그래도 지금의 현 부인이 공률이 여기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중심을 보신다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왔기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결혼만 시키면 괜찮을 줄 알던 아들의 삶이 손자를 낳으니 손자를 봐야죠. 끝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래 삶이 그렇습니다. 수고와 슬픔이라 해도 가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주님 앞에서의 날들이 기쁨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괴롭고 힘겨운 날들이 아닌 그날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복음 중심의 삶을 통해 장차 이를 구원의 날로 인해 기뻐하는 바울의 생애는 어떻게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라는 것은 매임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대처해온 바울의 복음 중심의 삶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할 때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표현입니다. 19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므로. 아멘. 먼저 너희 간구라는 걸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간구라는 것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열심과 성실을 다함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을 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섬김과 관심 속에 자신이 여기 있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영혼에 가까운 삶을 살긴 했지만 한낱 인생입니다. 외로움을 알며 고단함을 하며 씁쓸함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교회의 관심과 기도는 큰 힘이 되었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은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멋지게 옥의 매임 중에도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자신의 실력으로 돌리고 있지 않은 바울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이 자리까지 붙들어 주셨던 분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VIP였던 시절이 있던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받은 바 사랑이 흘려 누군가를 붙들어 줄 손길이 되시는 우리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관심 가져주고 구해야 될 진정한 내용이 뭔지를 도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의 안위함을 위해서 서로의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우리의 소망이 정작 주 앞에 서는 날에 있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구원에 이른 날에 대해 기뻐하는 신자라면 적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괜찮기를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걸 떠나서 그래도 호흡하는 나날 동안 신자로 산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자고 끌어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시간의 흐름 속에 그 삶의 성장의 단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만하면 됐어라는 정도의 시선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어느 누군가가 매주 예배 나오는 것이 어렵다면 매주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 나오는 것이 언제 익숙해졌다면 언제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누군가를 기도하자고 섬기자고 함께 그 자리에 초청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신앙이 필요하다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 우리 하늘나라 바라보고요. 성도님, 우리 주님 앞에 설게 될 텐데 그날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요 라고 건면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적어도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이 가는 곳 속에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삶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고난이 없기만을 바라지 않고 또한 피하기만을 바라지 않고 혹 지나야 될 고난이 있다면 넉넉히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연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어찌할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여러 일들 속에 기도하지만 감당해야 될 일들이 계속 주어진다면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지나며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혹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잘 감당해야 되는 기도도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기도를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들로부터 옥에 가서 갇혀있던 사도들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옥에 갔던 사도들이 풀려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또 옥에 가둬두겠다라고 위협했다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그때 교회의 반응이 뭡니까? 오메 뭐야? 어쩌노? 이게 아니라 대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협함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위협함을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위협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목해 주십시오. 대려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리고 담대하게 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 연약하지만 유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붙들어주는 손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어려운 지나는 시간들이 지나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잘 지나면 좋겠습니다.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겉면에 갈 수 있는 고난 앞에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난을 더 잘 지나기를 겉면에 좀 부드러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 바울의 복음 중심의 삶도 만들어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도우심이라는 원래의 의미는 공급하심입니다. 바울 그 자신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에게 공급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실력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며 오늘 바울도 그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신자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단순히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또한 이 성령의 도우심이 강구 가운데, 성도들의 강구 가운데 주어졌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제가 아직 특별한 실험을 하지 못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아직 방언을 못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확신하십시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근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자된 우리에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거듭말하지만 특혜가 아닙니다. 특정 헌신된 그룹들만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연약하고 주의 뜻에 이르기에 부족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 중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어디로 가십니까? 염려의 물결이 우리를 휩싸올 때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주먹이 쥐어지고 묵직한 것이 올라올 때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지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불을 좀 꺼주십시오. 이 일렁이는 염려의 물결을 좀 잠잠케 해주십시오. 우리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하늘 소망에 가까워져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기뻐합니다. 장차 주어질 그 무엇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지금 그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구원에 이를 것에 대한 기대 속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주님 앞에 서게 되다를 염두한 거였습니다. 그 영적인 최종 구원의 완성을 염두한 거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싶은 마음이었고 주님을 뵙고 싶었기에 기대하는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로를 기도해주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늘 소망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주님께있고 우리 주변 누군가 우리를 향해 증언할 때에 저 사람은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인생이야 증언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기를 결단하시는 오늘 말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